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에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는 연령적으로 청년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그러니까 그 뒤에 설명하는 것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 그러니까 안 좋은 날이 오기 전에 너 인생이 좋을 때, 성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때, 여기저기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을 때, 바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사람, 이럴 때 끊임없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연약할 때, 힘들 때, 막막할 때, 아무데도 갈 데가 없을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너무 외롭다고, 힘들다고, 물질 문제에 너무 곤비하다고 여러 가지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는 좀 쉬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생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 사업이 되면, 조금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직장이 없던 사람이 직장을 들어가면, 사람이 없던 사람이 자기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면,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 막막해지는, 또다시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비결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을 향한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고, 물질의 보고, 축복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실 때, 그때부터 은혜의 비, 축복의 비가 내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 창고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보물창고가 열리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빚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며 살아가는 인생을,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 언제?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창고를 열어주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계속된 위에 있는 자리에, 위에 있다가 아래로 추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의 인생이 추락하지 않는 인생, 계속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더 좋은 행복의 날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좋은 날들이 기대되고 소망되고 정말 그 삶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시면. 그런데 이 보물창고가 열리는 비결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할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조금 일이 있다고, 좀 바쁘다고, 돈이 좀 벌려진다고,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한다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사람 만나는 대로 치우치고 또 돈 버는 대로 치우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의 인생이 올라가 있을 때 추락하지 않은 인생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인생이 잘 될 때, 바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인생이 추락하지 않은 비결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도 있어요. 죄인들의 길도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좋을 때든 나쁜 때든 잘 될 때도 계속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그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모든 길이 다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 왜 느헤미야의 이런 개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 그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어요. 160년 동안 짓지 못했던 황폐됐던 그 땅에 성벽을 지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 일이 많을까. 이제부터는 논을 밭을 경작해야 됩니다. 집도 지어야 되죠. 이제는 보호를 받으니까 뺏기지 않으니까 사업할 만해요. 이제 장사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될 일들,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일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뭐예요? 기독교는요, 모이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기도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걸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모여라. 모여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우리가 모이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게 하는 역사예요. 근데 마귀가 들어가면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가족 간에도 모이기를 싫어해요. 친척 간에도 모이기를 싫어요.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니까. 사람 때문에 싫어지니까.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요, 원망과 미움이 있으면요, 사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에 제일 징그러운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모이는 게 싫은 거예요. 가족 간에도 모이는 게 싫고. 그러니까 다 자고 있는 밤에 들어가고 다 자고 있는 새벽에 출근하고 사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모이기가 싫은 거예요. 상처받으면.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나타나는 역사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이는 가정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일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명이 모여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독교의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2절 3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2절 3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다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는 반복되는 구절. 그게 뭡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힘이 뭐예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 이게 있으면 인생은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으냐 늙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알아들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의 신세가 보여요.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으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요, 나의 실상을 알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실상만 볼 수 있으면 그럼 인생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만물이 다 판단하시는 자 앞에 서는 것처럼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난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 드러나요. 나의 실상이 드러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평생 동안요, 진실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 눈은요, 다 다른 사람만 봐요. 자기를 못 봐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요, 거울이 있잖아요. 아니요, 거울은요 자기의 모습의 반대입니다. 내가 이 손을 내밀면 그쪽에서는 반대 손을, 그러니까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인생은 나의 실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뭐래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면서 비판이 생기는 거예요. 다 남 탓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면 뭐 국가적으로 대통령 탓, 뭐만 하면 다 남의 탓,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 탓, 아내 탓, 원망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문제만, 자기 인생에 뭐 괴롭고 힘들면 다 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 같은 게 나타나고요. 몇 년 전에는 대구 지하철에 불을 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애매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눈은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만물 앞에 다 드러나는 벌거숭이처럼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딱 보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회개가 돼요. 우리가 후회와 회개가 있는데, 후회는요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보면서 아유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이게 후회입니다. 근데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자기의 모습을 딱 현재의 좌표, 현재의 실상, 내 주제,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많구나, 주여 이런 문제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 멋진 소망과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메타노니아, 나의 생각과 마음의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왜 회개가 되느냐? 내 실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 불행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이 불행한 가정에서 맨날 아내가 남편 때문에 이렇다고, 저 남자 술 먹는 버릇 때문에, 저 남자 노름하는 버릇 때문에, 저 남자 주식 투자하고 인생 망치는 버릇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다고 맨날 원망만 한다고 합시다. 이 가정은요 해결책이 없어요. 마지막 끝이 뭡니까? 이혼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버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보여요? 남편의 잘못보다요 내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불만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었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 갖고 어떻게 사나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버리시고 주의 피로 가리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만약에 그 여인이 회개를 하면요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바뀌면 나머지 한 사람 바뀌는 건 쉽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맞다, 인생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처음에 선포했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손만 뻗치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 소망의 나라, 부유의 나라, 권능의 나라, 치유의 나라, 이것은 손만 뻗으면 있어요. 언제 손을 뻗을 때? 회개하는 손. 주여 내 잘못입니다. 우린 평생 살아도 내 잘못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나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 남이 보이니까,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이 정도 하는 거 약하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진실된 내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실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때 회개가 되고요, 그때 인생에 소망이 생겨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을 손에 꽂고 시편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시편 107편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4절. 시편 107편 4절.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갈 길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왜 이런 곤고와 흑암에 빠지는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문제는요, 내가 왜 그런 삶에 빠졌을까? 어렵고 힘든 삶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근데 문제는 왜 내가 그런 삶에 빠졌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내가 직장에 매여버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적응할 만하면 직장 옮겨서 거기서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 살까?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왜 쇠사슬에 매여 있을까?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내 실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회사 생활하면서 자꾸 안 좋은 사람들만 만나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 좋은 사람들도 있죠. 왜 없겠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못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발견해야 내 인생의 길이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요, 나라고 하는 사람 발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앞에 세웠는지도 몰라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맨날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그 야곱한테 너 속이지 마. 하나님의 자녀가 왜 거짓말하고 사니?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욕심 부리고 사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사수를 피하면서 막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 정론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자꾸 가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해서 그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이 라반은요, 야곱이 한 10배 정도 더 속이는 사람이에요.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런 악한 사람 만날까? 어쩌면 날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흑암, 사망, 곤고, 쇠사슬에 묶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 19절부터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언제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언제부터 내 삶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승리의 나라가 되게 임합니까? 다른 말로 바꿀까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의 제목, 소원의 성취가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보내주신다. 이게 첫 번째. 말씀 보내줘서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군요. 난 그동안 내 남편만 악하다고 했는데, 내 아내만 악하다고, 내 사장만 악하다고 했는데, 내 이웃만 악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죄악성, 자기 안에 잘못된 거, 자기 안에 삐뚤빼뚤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열등감, 분노,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을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놓고 깨닫고 주여 나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불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싹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요, 그때 그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내 모습을 봤어요. 그거예요. 오늘 나는 내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을 발견해야, 남이 안 보여야 그때부터 행복이 있어요. 남편의 죄악보다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하는 여자, 이 사람이 현명한 여자입니다. 부모의 죄악보다 자기의 잘못의 모습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자녀, 이 사람이 효도할 수 있어요. 평생 자기보다 부모의 잘못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요, 효자 효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눈에 띄니까. 마음을 고쳐먹어도 눈에 띄고, 고쳐먹어도 눈에 띄고. 오늘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이 깨어지는 가정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에 그 마음이 이미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 자기의 죄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요, 자기의 모습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들이 살아요. 우리 주변에 살릴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심령과 영혼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언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자기 죄성을 발견한 사람, 자기의 연약을 발견한 사람은요, 정말 나는 하나님 살 수 없는 사람이네요. 이런 실수, 이런 죄, 이런 사고 덩어리, 이런 잘못한 것 너무 많은 내 모습이 어떻게 인생 삽니까?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때 진짜 고백이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의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들려줍니까? 그런데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우리 주변의 외침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앞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나한테 와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 적도 없고 성경 보라고 말한 적도 없다.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고,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서 내 인생을 발견하겠느냐? 우리가 겉모습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해요. 누구든지 전하는 자의 발이 참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서 겉모습은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지역 전도했어요. 개인 전도도 지금 많이 하고 셀에서도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특별히 지역 전도 10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한 45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가서 1시간 동안 딱 전도해요. 한 20명에서 25명 성도들이 1시간 딱 전도합니다. 많이도 전도 안 해요. 전도하는데 다른 거 전도 안 해요. 그냥 오직 우리 주보 하나 갖고서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밖에 안 해요. 이게 참 얼마나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말밖에 안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명이 현장에서 예수를 믿겠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은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들의 외침이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중해서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디모데에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겨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변에 나 또한 마찬가지고 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 주변도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내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이거 조금만 틀려도 엉뚱한 나라로 가죠. 하다못해 비행기가 아니고 산에서 내려올 때도 길을 쭉 산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 거기서 차이 나는 건요 한 50cm 차이 나나? 그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잘못 내려가면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 나의 좌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길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라면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의 좌표 수정 없이 내 인생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무모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딜 가서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아무 데도 가서 나를 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진짜 내 모습이 보여요. 누구를 가서 상담해 보십시오.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어서 인생의 좌표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좌표를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들이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 3절 느헤미야 8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느헤미야 8장 3절 느헤미야 8장 3절 느헤미야 8장 3절 느헤미야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 6시 정도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 재미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관심 있는지 몰라요.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우리 지금 1층에서 교회 창립 11주년 사진전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머무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쭉 지나가다 잠깐 머물러요. 이렇게 머물러서 이거 보다가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비슷하다가 잠깐 멈칫하면서 좀 시간이 끌었다가 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때인가 가서 이렇게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보잖아요. 여지없어요. 꼭 자기 사진이 있는 데서는 멈춰요. 자기 어떻게 나나 이거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단체 사진 찍어놓고 나면 무조건 야,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그거 보면 뻔해요. 자기가 예쁘게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나머지 사람 다 눈 감고 있어도 자기 혼자 예쁘면 잘 나온 거예요. 나머지 사람 다 예쁘게 나오고 자기 혼자 눈 감고 있어. 이 사진 못 쓸 사진이에요. 이게 못 나온 사진. 다 자기 자신한테만 가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만요, 우리 평생 내 모습 못 보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며 사는 거예요. 괜히 미운 게 아니라 날 못 보니까, 남만 보이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들,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자기의 인생이 보이고 자기의 인생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보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이 막 빨리 지나는 게 사랑이에요. 열심히 사랑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결혼한 부부의 통계를, 이런 통계들은 누가 내고 또 누가 그 통계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이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결혼한 부부의 전체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번도 5분 동안 서로 마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자기 아내와 남편과 5분 동안 딱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마주 본 적 있습니까? 5분 동안 없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5분 동안을 마주보지 않아요. 만약 5분 동안을 계속 쳐다보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뭐 할 말 있어? 얘기해봐. 뭔데?
이게 시비를 그러니까 이게 마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또 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한번 이번 주에 우리 세종항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요, 다 아내나 남편을 마주 보며 5분 동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럼 시비를 걸겠죠. 뭐야? 왜? 뭐 내 얼굴을 보면서 써? 뭐 할 말 있어? 그때 오늘 참 수고 많이 했어요 하고 사랑의 총알을 빵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마주 볼 수 있는 거, 계속 보는 거.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행복해져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자기 말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못 보니까 남 얘기니까, 성경의 얘기가 남 얘기가 되고, 성경에 느헤미야가 저랬구나 뭐 이런 얘기, 뭐 다른 사람 얘기 같고,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얼마나 따분해.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졸고, 자기 얘기가 막 짜증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결국 그 설교가 그 20분이 되면 얼굴이 딱 굳어진대, 딱 인상을 쓰고, 30분이 되면 주보를 펴서 보는 거야. 뭐야 이거. 40분이 되면 다리를 덜덜 떨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50분 넘으면 뛰쳐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남 얘기니까. 남 얘기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줍니까?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열리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내 얘기니까 듣게 되고, 내 얘기니까 도전이 되고, 내 얘기니까 바꾸길 원하고, 내 얘기니까 새롭게 살길 원하고, 예배 시간 전과 예배 시간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힘, 가장 큰 힘, 말씀을 알아듣는 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알아듣는 힘만 있으면요,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말씀을 들으니까 돌이킬 수 있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일주일 동안 험악하게 살아도 돌이킬 수 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난 마음속에서도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해요. 그럼 그 인생은요, 소망이 있어요. 말씀 듣는 힘 있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 지금 이 땅은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을 막 실어주고 있어요. 마지막 은혜 때로 막 실어주고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때 실어주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그걸 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려지니까 마귀는 극나라하게 악나라하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 바쁘게 만들고, 다른 데 관심 쓰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서 들으면 내 얘기가 되는데, 오늘도 성도들 보면요, 참 신기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 내 사정을 알아봐요. 어떻게 내 얘기만 하지? 어떻게 나한테 꼭 적용되는 말만 하지?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이 사정을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힘이 하나님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표를 수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정작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느헤미야 8장 4절, 느헤미야 8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네아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주시고 난 다음에요, 말씀을 정작 전파할 수 있는 에스라를 세웁니다. 높은 나무 강단 위에 섰어요. 높은 나무 강단에 섰다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그건 투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 투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는데 놀라운 것은요, 에스라 혼자 세운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을 같이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작정하면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구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이름들로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 스바, 들음과 순종, 아니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우리야, 여호와의 등불, 힐기야, 여호와는 나의 재산, 또 마아세야, 여호와의 사역, 또 왼쪽에 서 있는 사람 부다야,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미사엘, 미사엘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기야, 나의 왕은 여호와, 하숨, 부요, 하스바따냐, 친구가 되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무술람, 보상.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 하나님 내가 말씀 증거하겠다고 서 있으면요, 다 내게 구비시켜줘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 운동이 시작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존중함이 생겨요. 사람이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최고다, 이러면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존중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 말씀 들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줘요. 가정에서 이 존중만 있으면요, 부부간에 문제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주고,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존중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성을 발견하니까 잘난 척을 못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서서 말씀을 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존중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옆에 서 있던 에스라와 같이 서 있던 사람들, 또 같이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삶 속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미술 기법 중에 쿠아로스크로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카로스크로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니면은 뭐 렘브란트나 이런 미술 하는 사람들이 썼던 기법들인데, 특별히 모나리자의 그림 속에 이게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 그 앞에 서는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은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도 그 모나리자가 날 보면서 웃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그 모나리자가 날 보고, 가운데서도 모나리자. 이게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 미소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키아로스크로예요. 미술 기법 중에 계속 누구든지. 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이 날 그 아름다운 미소로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내가 병들었든 내가 건강하든 주님이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면 신기한 거, 모나리자의 미소가 나를 봐주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성경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30살에 성령 하나님 만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큐티하고 성경 봅니다. 제가 성경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날 봐주는 거예요. 내 좌표, 내 모습, 나의 죄성을 보여줘요. 나의 인생의 미래와 나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 것처럼 보지만 성경이 날,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각각의 삶 속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17살에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 걸려갖고 피 쏟아가면서 방 안에 누워있는데 그 동네 누나가 성은 몰라 이름만 영자씨, 그분이 와갖고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너 예수님 믿으면 너 병 치료받는다 하고 성경책을 툭 던져주고 갔어요. 방에서 피 쏟아가면서 있는데 뭐합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본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아니죠, 소년이죠. 폐병 걸린 불교 대대로 집안의 소년, 그 소년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성경이 조영기 목사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 얼마나 치료받은 역사가 많은지 성경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너보다 훨씬 더 큰 병인데 너 치료받았는데 예수님은 너 치료하지 못할 것 같냐? 이렇게 큰 병도 치료받았는데 죽은 자도 살았는데 너 치료하지 못할 것 같냐? 성경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를 봐주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 내 병 치료달라고 병 치료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계적인 목사님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보는 사람을 성경은 봐줘요. 군인이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승리의 내용이 있는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얼마나 물질 축복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지, 병든 사람이 보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막한 사람들은요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성경을 보면 성경 안의 역사가 나타나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셀레베로 처음으로 금요일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금요일날 처음으로 가정에서 셀레베를 드렸는데 166명이 모였어요. 각 가정마다 있는 숫자를 다 통합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 우리 주중예배 그렇게 많이 안 모이니까 지금 80명 정도 모였어요, 금요일날. 그런데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이니까 배로 모인 거예요. 배로.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참 신기해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다 자기에 적용되는 말씀을 나눠요. 자기를 봐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각각 다니면서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같이 듣다 보면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했네, 저 사람 저렇게 보여줬네, 저 사람 저렇게 힘을 주네,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같이 살아나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볼까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심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래요? 전인적인 변화가 울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울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좌표를 발견하고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고 울고 나면 그 눈물이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놀라운 여호와로부터 오는 힘이 생길지 몰라요. 자기의 좌표를 발견하고 우는 사람은 반드시 좌표를 수정하고 자기의 인생에 진실한 소망이 보여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보여요. 그게 힘인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운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요.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의지가 바뀌어지고 지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 듣는 힘을 주길 원하시고요,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울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묶여있고, 건강에, 질병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지나간 자기 인생의 죄성, 자기의 인생의 잘못된 실수에 묶여있고, 그래서 자기 인생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뭘로 풀어줍니까? 돈을 얼마나 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그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건강해지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근데 그런 걸로 풀어지지 않아요.
진짜 풀어줄 수 있는 비결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로 4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하면, 갇힌 자를 바라보면 선포하고, 묶여있는 자를 바라보면 선포하고,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 선포하고, 그럴 때 선포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다 보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말씀 안에 좌표가 결정되고, 회개하고 손만 뻗으면 내 인생의 변화에 천국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종이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갇힌 자, 포로된 자, 묶여있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이 선포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선포해 주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을 만나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제일 첫 번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몇은요, 들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어요. 증거해야만 알지, 증거하지 않으면 누구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증거하다 보면, 그럼 증거하다 보면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아요.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정말 듣는 자가 그 자리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저 예수 믿을게요, 울면서. 저는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제 정말 예수님 믿을게요. 그 자리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사람인데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신앙을 다 없어진 거죠. 어느 순간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계속 복음을 듣고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야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삶을 이루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두신 소원. 근데 말씀을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원망과 시비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에는 교회를 나왔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 사람한테 교회 나오세요. 첫 번째 아예 안 믿었던 그 사람한테는 주의 말씀 증거하면 현장에서 내가 영접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는데 30명이 현장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또 예전에 교회를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 다녀요. 그 사람한테 교회를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53명이 한 주 동안에 그 자리에서 등록을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현대인이 누가 자기 전화번호 가르쳐, 자기 집 주소 가르치고 자기 가족 상황 가르쳐주고 이걸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자랑하고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이거 필요해요. 교회로 이끌려고 할 때 주님 자랑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교회 자랑해야 되죠. 뭐 주님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뭐죠? 우리 교회 이상해. 성도들 보면 아주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냥 돈 꺼갖고 띄어먹고 맨날. 절대 우리 교회. 그럼 누가 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말씀을 듣겠어요?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좋은데 우리 목사님 진짜 개팍해. 아주 성질 더러워. 그럼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로 오게 해서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의 실상을 발견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봤을 때 아름다운 발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힘은요, 말씀을 듣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말씀을 알아듣는 힘이 생기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존중이 있고 겸손해요. 그 사람의 가정은 행복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비전이 있어요. 너무나 확실한 인생의 기쁨의 길이 보여요.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말씀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증거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요, 뭐 전도해야 되겠다, 뭐 다 알지만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도할 만큼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뭐 너무 좋으신 하나님 말만 들었지 사실 나 한 번도 경험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하나님 정말 진짜 살아계신가 아직도 신뢰가 잘 안 되고 좀 흔들릴 때도 있고 신앙도 약해지고 흔들릴 때 있는데 내 신앙이 좀 좋아지고 나면 전도할게요. 이런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정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정말이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자, 그럼 우리의 생각대로 따지면 너무 믿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증거해라. 너가 믿는 대로 복음 증거해라.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정과 형편을 봐주시는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너가 좀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줄까? 아마 이렇게 해야지 정상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참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일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 전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마음속에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자기는 경험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자, 경험이 없고 안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전도하자. 나도 지금 믿는 게 그런데 무슨 전도를 해? 전도 안 해요. 자, 전도를 안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전도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기로 했으니까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요. 그러다가 어려운 삶이 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는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전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자기 생각에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응답도 안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더 이상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헛수고지. 안 해. 그게 안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면 그래도 내가 또 교회는 가야지. 또 와. 와갖고서 또 마찬가지로 나는 신앙이 없어요. 흔들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있으니까 또 어려운 일이 됐을 때 자기 딴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신앙은 흔들리고 더 안 좋아지고. 이게 신앙의 악순환이에요. 근데 신앙의 선순환으로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내가 의심돼요. 안 좋아요. 의심되고 안 좋을 때 그래 의심되고 안 좋은 그 채로 나도 사실은 100%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가니까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좋더라. 그냥 자기 있는 거짓말 안 하고 자기 있는 거 증거하는 거. 자,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자기가 체험하기 시작해요. 와, 진짜네? 정말 하나님 계시네? 그러니까 기도할 힘이 생겨요. 예배드릴 힘이 생겨요. 봉사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이 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선순환이 돼요. 신앙의 악순환과 신앙의 선순환의 차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 열쇠가 뭐예요? 이게 전도라는 것. 이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필요하고 우리 주변도 말씀 듣는 힘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말씀 들어서 나의 인생이 보여지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나도 남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서 우리 신앙의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인생의 좌표를 수정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개하여 천국을 만지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